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죄로 물든 백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만나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을 자세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열정적인 선포를 듣고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몰려든 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 부근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죄를 씻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 행위 자체가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마음이 깨끗해지는 비결은 그들이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요한의 선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이제 내 마음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시키며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것이 회개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 세례를 통해서 나 이제 진짜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 모습이 물에 씻겨가듯이 이제 내 예전의 모든 모습들이 다 씻겨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만드는 그 표식이 바로 물 세례인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이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요단강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심한 막말을 던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을 뿜어내는 독사, 이 독사는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이겠죠. 요한은 지금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장차 진노, 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주도 퍼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심한 말로 그들을 비난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악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죄로 물들었고 그래서 늘 그렇게 망가진 마음과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삶에 좋은 열매가 없었겠죠. 더 심각한 것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거야 라고 외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심판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엄포를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희망은 있죠.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에 내 마음을 두고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라면 그들에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의 책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은 답을 줍니다. 그가 준 답은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버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는 11절에 기록된 대로요, 다가온 일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너희의 것을 나눠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고자 나온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 외에는 절대 너희들의 이득을 위해 더 많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고자 나온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군인들의 봉급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리들이 돈을 착취할 때 같이 가서 협박해서 돈을 찾아주고 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강탈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이 군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그 회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당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 아닐까? 라는 의문이,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듣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과 메시아의 차이점을 백성들에게 말해줘요. 첫째,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나보다 훨씬 높고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신발끈을 푼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행하던 일이에요. 늘 종은요, 주인의 신발끈을 메어주고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일을 할 수도 없대요. 무슨 말이죠? 나는 오실 메시아의 종이 될 자격이 없을 정도로 그분과 나는 천지 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나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어제 나눈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회개한 대로 결단한 대로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땅히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이것을 바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고 나보다 훨씬 능하신 이가, 메시아가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사람들은 다가와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대로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를 선포한 요한은 오히려 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집중시키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회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와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 성령님께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우리 성령님께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꼭 실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표정, 태도, 행동이 꼭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